사실 오늘 본문 제목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영생에 이른 열매로 바꾸어서 설교하게 됨을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영생을 같이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본문에 있는 단어로 그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쑥스러울 줄 아지만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진술을 믿는 거죠. 어떤 진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을 전제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 이것을 놨을 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믿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함을 그러니까 100%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지만 마음을 주고 신뢰할 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없다면 믿다가 아니라 안다. 정확하다 그러면 그건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신비한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때 진술을 믿느냐, 진술 아니면 누군가를 신뢰하느냐 이것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진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내용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말의 내용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 진술을 믿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 신뢰하는 건 존재에 대한 예수님 존재에 대한 혹은 누군가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느냐?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그 존재 자체를 믿느냐 이거는 사뭇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를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나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 즉 사랑한다라는 말, 그것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다와 사랑하다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혹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결실이 바로 결혼이고 또한 믿음의 형태가 사랑으로 나타나기에 결혼하여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 바로 있기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을 한없이 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렇죠? 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하심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이거다 저거다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멸망시킬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큰 계명, 제일 가는 계명,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며, 그 하나가 두 바퀴로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믿는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가르침을 믿는다. 그것을 그대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것,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더 중심적인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어서, 내가 신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산다, 함께 한다, 함께 동고동락한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 내 인생을 전체 다 맡기는 것,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 참으로 어렵죠. 내 인생을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맡기는 것,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언제 식어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믿기에 맡기고, 믿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아는 것, 그저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에 내가 함께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면 불의를 보고 내가 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거 보고 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보고 분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또한 영생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믿음 이야기 나오면서 영생과 연결이 되는데,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고 또한 제자들이 살렸던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것, 그 내세의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생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실현되며 생명을 다시 사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참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어서 사는 것,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내 삶으로 알고 내가 늘 함께 붙어 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봐야, 함께 살아봐야, 결혼해봐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해보면 신비스러운 것도 다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고 따라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삶을 내가 최대한 함께 가는 것,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최대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34절부터 38절까지 그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또한 영생을 이루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 행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힘들겠다.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살으셨거든요. 신으로서 살아라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사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흉내내어서 닮아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졌으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는데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아주 최대의 추석이죠. 앞뒤로 쉬는 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큰 명절 중에 명절 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추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는 추수를 통해 기쁨을 얻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추수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풍년이 오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서 춤이 덩실덩실 추는데 요즘에는 풍년이 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쌀 말고도 먹을 게 또 많고 그 쌀 많이 남으면 재고가 쌓여서 처치곤란이고 예전에는 북한어도 줬는데 줄 수도 없어서 쌓여서 정말 처치곤란이기 때문에 풍년이 기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농사 중에서 제일 쉬운 농사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지을 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땅을 가지신 분들은 농사 지을 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전화기, 핸드폰하고 하나는 사반 자르면 됩니다.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논 갈아주시오. 그 다음에 전화합니다. 뭐 심어주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워주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다 해줍니다. 삽은 뭐하러 필요하느냐? 중간중간에 물 넣어주러 갈 때 삽을 들고 물 넣어주고 많으면 물 빼주고 그것만 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요즘 농사는 그렇게 쉽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농사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논을 갈아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뒤에 계신 모 목사님들은 참 세대가 참 그렇다고 그러는데 썰애질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를 논을 갈기 위해서 뭐를 하면 기를 들여야 돼요. 기를 들이면 어떻게 기를 들이냐? 소로에다가 뒤에다가 이만한 호박돌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소를 갈고 끌어들이면 이리야 와 이것을 한 일주일 이상 얘를 기를 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 돌 위에 타고 아빠처럼 탁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썰애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힘들지. 소를 서로 갈고 서로 썰애질하고 평탄하게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를 씨를 뿌리고 씨 뿌린 거 뽑아다가 모 심고 저는 그거는 했습니다. 줄 딱 떼가지고 자 그러면 떼어가지고 한 칸씩 옮기는 것도 다 했고 그리고 들어가서 저기 거머리에 뜯겨가지고 막 피나기도 했고 그런 수많은 그리고 피가 그렇게 많은지요. 피 뽑는 거 저는 그건 안 해봤지만 피 뽑는 것도 해야죠. 그리고 태풍 불면 쓰러지면 전부 다 또 묶어서 세워야죠. 탈곡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풍년이 왔네 노래 부를 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넉 달이 지나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추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되고 있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뿌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불행 속에서 자신의 있던 과거의 처량함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인생이 되고 참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참되게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에게 맡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섯 신랑 혹은 지금 있는 신랑 그 신랑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깨달아 평화를 누리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점검하지는 않았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뭔 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믿었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나? 우리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았나? 심판의 칼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인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거라는 신뢰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줄 것이다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믿어준 그 믿음을 너희는 그대로 받으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마음을 바치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고 예수님을 또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믿는 자를 보고 오셨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방울방울 송이송이 맺혔습니다. 증언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는 이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구주됨을 알게 되었다. 처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깨달은 후에 고백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할 때 완벽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을 전할 뿐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43절, 44절에 보면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 혹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그러려니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존재로서 오늘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자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일에 옳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